아버지 하나님,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충 때우는 밥 한 그릇과 신수성찬을 다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정성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싸잡아 보거나 나누어서 비교하지 말고 한 숟가락에 담긴 밥을 생각합니다. 벽실을 파종하여 논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썰매질을 하고 모를 키워서 모내기를 하고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고 또 물을 대고 땡볕에서 벼가 자라고 피를 뽑고 추수를 하고 도정을 하고 씻고 불려서 솥에 앉히고 물 넣고 끓여서 뜸 들이고 김을 빼고 밥 한 그릇을 담아 한 숟가락 입에 넣습니다. 벽시 한 알의 몸부림이 많은 열매를 맺어 밥 하나로 거듭나기까지 농부들의 정성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람과 햇빛과 비로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씹어 삼키게 하옵소서. 밥 한 그릇에 생명을 나누어 받으니 정성 가득함으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익산노예 산하 71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회와 노회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익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7장에까지 그런 내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장에서는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교회의 문제,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있던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참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들이 팔려 나오곤 했고요.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문제로 다투는 것을 멈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논의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로마 당시의 그런 세계의 사회적 연대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고린도에 있었던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결혼식이 있기도 하고 또 축하 공연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들이 드려지게 됐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축하한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뭘 하죠? 꼭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건 동서양을 가르지 않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찬의 장소로 이동되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후원자와 피보호자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태양신인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치유의 여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모시기 위해서 12개의 신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많은 신전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서 제물이 바쳐지게 되는데 그 바쳐졌던 고기가 제물로 태워지고 일부는 사제에게 드려지고 또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는 고기는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먹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이 우리의 구원이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질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태도를 가져서는 또한 안 된다고 그들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한 사랑을 겸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했는데, 바울은 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에게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먹겠다라고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것들을 신과 주로 여기면서 그것들에게 드린 것은 단지 음식일 뿐이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진정한 신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자유롭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지고 형제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만 가진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음식을 대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과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겼던 관습에 젖어 있었던 이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과거의 습관으로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 돌아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두 가지의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영지주의 그런 영향을 받은 탓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좌측으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우측으로 치우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막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내가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하면서 그냥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막 먹어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가 있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공동체에 과연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누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우리 형제들이 마음의 거리낌을 얻고 죄를 짓는 행위 속에 빠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런 행동은 죄 짓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12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죠. 강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같이 동일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또 이 자유를 자신들만 가졌다고 간주해서 자신들을 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가졌던 자유를 포기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형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자유를 우상의 재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태도로부터 내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삼가는 사랑의 마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지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근간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각자의 행동 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나 자유를 소유하는 측면에서 강한 사람에게 속하는 바울은 이방 신전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고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을 오용하지 않도록, 과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가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